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는 그 당시에 참으로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거짓됨을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잘못됐다, 또 거짓을 가르친다, 그들은 거짓 교사다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며 또 상대적으로 그들이 거짓인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때에 그러면 옳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과연 누가 옳은 것이냐, 그리고 그 옳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 1, 2, 3서를 쓰던 그 당시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적인 사상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큰 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사상에 의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떠한 그 내용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참으로 선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참으로 선한 영적인 존재다. 그 선한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됐든지 간에 육체를 입고 오실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을 해서 그리스도는 여기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동일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선하신 그 그리스도가,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단지 그 필요한 만큼 예수라는 그 한 사람에게 왔다가 가셨던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반박을 합니다. 근데 그 반박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요한이 제시하는 것,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 인간의 생각의 사고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서 철학적인 사고의 결과로서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결코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옳고 그름을 구별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철저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후에 그러면 그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른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증거를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은 일상의 삶에서 지키는 것으로
그 증거를 나타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계명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외우면서 그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또는 잘 못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그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을 주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형제자매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삶이 믿음의 백성들, 참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했을 때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왜곡하고 잘못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이 땅에서 펼치면서 행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는, 잘못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도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중에서도 동성애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흔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오히려 포용하고 오히려 그들의 그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결코 성경이 아니었고 단지 그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심리학이나 의학의 근거에서 그들은 선천적인 것이다, 그들은 성향이다 라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들이 말하는 그 동성애는 의학적이고 어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그 자체로도 반박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모든 의학자가, 모든 심리학자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봐라, 의사가, 심리학자가 동성애는 이렇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선천적인 건데,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나버린 건데, 본인들이 선택한 게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그 주장을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때로 어떤 의사는, 때로 어떤 심리학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도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사실상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또는 이것이 죄냐 선하냐 악하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궁극적인 그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의학이나 심리학의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해진 바대로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해진 대로 온전하게 관계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일이요 그것은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 자체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죄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난 그러한 저주받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단지 사랑하라, 요한 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삶에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반대하고 그 이유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자들마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동성애라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교회 안에 발생하는 너무나 많은 비리와 잘못된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교회는 점점 그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쩌면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아주 바람직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요한일서 역시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시켜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다시 주는데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단지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7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동조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거짓을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예측하건대 바로 요한 1세에서 거론했던 그 용지주의자들, 그 이단들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요한은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말한 직후에 그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듯이 거짓 교사들,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들에 대해서 수용하지 말고 그들을 외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온전하게 논리적으로 규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은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갖고 있는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그 죄의 상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에게 향한 사랑은 그들이 여전히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그냥 그 죄 자체를 인정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반박하지 않고 그것을 저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그러한 형태의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한 2서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만약 어떤 것을 잘못 전했을 때에 거짓을 말했을 때에 혹여 그들이 거짓을 말하는 그 현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온전한 그런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을 대우를 하게 되면 그들이 거짓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그 거짓 가르침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 거짓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오 내가 인정하는 것이니 그 참이라고 그렇게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봤을 때에 그것은 잘못된 깨달음이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밝힐 것이냐? 그들이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그 기쁘게 인사함으로 마치 그들이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랑하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특별히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옹호하는 형태의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향해서 어떠한 시각을, 어떠한 행동의 양식을 보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와 잘못된 어떤 심리학의 결과를 옹호하는 자들의 그 행동 양식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동성애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바르게 믿는 사람이 만약 동성애자를 향해서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그것은 죄이니 더 이상 그곳에 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측면에서 사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잘못된 심리학의 어떤 결과를 근거로 해서 동성애자에게 사랑한다고 다가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오. 선천적으로 네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니 너는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요. 너는 오히려 우리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형태로 그들은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라는 그 형태는, 그 죄의 모습은 그대로 그에게 지속될 것이고 그것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거리낌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죄는 죄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요. 그것이 죄이기에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는 것, 할 수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고 권면하고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고 또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어떤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참 위험스럽게 행하는 모습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쯤에서 하나 거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강단을 교류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목사들이 서로의 교회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내가 그 교회에 가고 그런 식으로 서로 설교를 주고받는 상대의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내가 설교를 했고 또 그 설교했던 그 교회에 그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이런 형태의 강단 교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강단 교류라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가르쳤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하게 바로 가르치고 있느냐 못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을 받을 수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최근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게 되는 강당 조롱은 사실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강당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이 강당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예우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처럼 강당을 내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먼 지역에서 이곳에 왔다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우해 주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내 존경을 표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마치 이 설교를 시키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그 사람이 설교할 수 있도록 이 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마치 그 예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쉽게 이 강단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것을 믿는 사람인지,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표현을 하겠지만 그가 잘못된 말씀을 내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양들에게 함부로 먹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점검이 되기 전까지, 검증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아무에게나 이 자리를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인사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그 경고 속에는 또 하나의 더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해가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의도도 그 안에 넓은 의미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나 또는 말씀을 나눌 때나 또는 어떤 자에게 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사랑,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보존되고 권면되고 그 진리에 반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거기에 질책이 가해지고 그러한 형태로 사랑이 주어져야 된다, 사랑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며 요한이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사랑은 어쩌면 상대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상당히 난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상대방이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왠가하니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을 행하고 있다면, 그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가 잘못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마치 올바른 것인 것 마냥 그가 거짓 가르침을 함부로 전하고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온전한 사랑은 그에게 상당히 괴로운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부끄럽게 느끼는 것이요, 때로는 그가 나에게서 관계를 끊고 떠나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무조건 끌어안고 무조건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그 교제 가운데는 서로 참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같이 함께 가는 길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돌이킴을 권면하고
또 때로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징계를 가하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버티는 그러한 죄인에게는 출교를 감행하는, 교회에서 더 이상 교회의 멤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최후의 그 결단까지 내려야 되는 그러한 행동 양식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출교한다고 할 때에 그 출교의 궁극적인 의도는 영원토록 단절하자라는 측면이 아니고 교회가 이만큼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교한다는 것을 아울러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이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명한 경계와 기준을 확실히 인식하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죄와 불의와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존재하고 또 그것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그러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